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경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 하는 문제인데 이미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그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될 때 우리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들어왔으나 그들이 한 길로 우리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으나 결과는 7길로 도망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신명기 28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정반대의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우리의 적을 치러 우리가 나갔는데 한 길로 공격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7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 우리 원수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또 성경에는 성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실 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원리를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실상 다윗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그의 인생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인데 먼저 2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여. 여러분, 그 10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과 같은 유다족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브아, 즉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땅에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이시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속히 군대를 이끌고 가면 그를 죽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고자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왕국을 든든히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의 왕국이 든든히 서고 자기 아들 손주 대대로 이스라엘의 그 왕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그러한 어떤 위험을 감지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방 땅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편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러한 광야로 숨어서 그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 고자질한 것이 아니고 이미 23장에서도 똑같이 고자질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3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이처럼 고자질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거지만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울 왕 편에 서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병사 3,000명을 모아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사해 서편에 있는 쪽이 그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허벌판이에요. 그 누런 그 황토로 뒤덮인 그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적에 들어가니까 다윗과 그의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굴 깊숙이 숨어 들었는데 그 굴에 사울 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24장 3절 이하에 나온데, 사무엘상 24장 3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곳에 있더니,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울 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울 왕만 죽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할 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절호의 그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그 병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동요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 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후에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찔렸는가 하면 다윗 역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만 죽이면 더 이상 고난받는 이러한 삶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보면은 한 상황 다윗의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26장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사울 왕이 하길라 산 그 길가에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룻밤을 지새워야 되니까 밤을 새워야 되니까 병사들이 짐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사울은 그 중앙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밤중에 다윗이 아히멜렉과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여호와령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때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보면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누나가 수르야예요. 이 수르야에게는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 또 아사엘 그야말로 용맹한 그러한 어떤 장수인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있어서 외삼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한 진중에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물고 떠나가되 아무치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감에도 불구하고 병사 중 한 명도 이에 가까이 간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깊은 잠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이었더라. 보초 서는 병사도 전부 다 잠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절호의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모든 상황들, 환경, 여건이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이 창으로 사울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온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다윗, 당신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죄의식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일 것이니까. 창으로 단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는 겁니다. 그런 놀랍게 다윗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받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이걸 이 11절에 있는 말을 원하는 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먹으로 친 내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원문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사울 왕을 죽인다는 것은 곧 내 주먹으로 여호와의 자를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그 고백, 8절에 있는 그 고백, 9절에 있는 그 고백,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하노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그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분명하게 약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께 맹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줘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3장에 나왔던 그 사건과 지금 26장에 있는 이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이 실상 180도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많은 군대,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 보장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가 이처럼 살려줬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이 이처럼 바뀌어졌을까요? 여러분, 24장과 26장 사이에는 25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정말 돈이든
또 음식이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은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온 출신의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갈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 토지가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부자라는 부자, 엄청난 부자고 그가 키우는 어떤 그 양떼들, 염소떼들, 이 짐승의 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돌보는 그 목동들을, 목자들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을 칠 때 그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호함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들이 양털을 깎는 그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처럼 뭐 돌봐줬는데 생색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정중히.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 나발이 일을 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25장 10절에 있는 얘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멸시를 합니다. 모독을 해요. 그 얘기는 다윗이 마땅히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 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 속히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전쟁은 한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귀한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찌하여 다윗은 그 왕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개인적인 분노로 그 사람을 죽이시려 하십니까? 어찌 당신의 손에 그 피를 묻히려 하십니까?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얘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전쟁이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세우셨음을 다시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한 열흘 후에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39절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장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이 그의 손을 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54편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54편 시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841페이지입니다. 841편 54편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서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낯선 자들 또 포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방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그 군대들을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지금 그의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십시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뜻을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돕는 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울보다 더 강력한 그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2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이라도 언제든지 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그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다윗은 이 믿음 가운데 사울 왕을 과감하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10번 이상도 그냥 넉넉히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가 경영해 가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 악이 그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이 뭐라고요? 주의 성실,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진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도 성실히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통 그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제사는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이 낙헌제 같은 경우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11조 외에 그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한 어떤 정신이 이 낙헌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낙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낙헌제를 또한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에게 선하게 일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완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미 일어난 거예요. 낙헌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울을 그의 어떤 인생의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칼에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그 기도를 그가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인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